안녕하세요. 74.28% 치유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기도 방법,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부터 4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오늘 목차는 신령한 영적 기도 방법,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형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영적 기도 방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영적인 사람은 특별한 기도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신령한 사람이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일컬어 얘기하는 것이죠. 신령이라는 말은 복음서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처음 언급이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서 22회가 나오고 베드로가 3번, 총 신약 성경에 26번이 나오는데 영적인 사람을 우리가 일컬어서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은요, 영적 기도 수칙이 있어요. 방법이랄까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법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영적 기도는 일반 기도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터득된 것인데 일종의 기도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수칙은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라.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라. 이 자리는 플레이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를 만나려면요, 갈멜산으로 가야 돼요. 또 엘리야의 그 제자 엘리사를 만나려면 갈멜산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산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수넴 여인이 갈 때도 엘리사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갔음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근데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술 판주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대제사장과 군병들을 데리고 찾아왔던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것을 가룟유다도 아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도 기도를 했다. 이제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 여행을 가만히 보면 가는 곳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내용이 3개로 구분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렇죠? 또 두 번째, 기도하러 가다가 점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미친 여자를 만나게 되죠.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서, 이건 기도하러 갈 수가 없죠. 감옥에 잡혔으니까.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기도의 자리를 항상 찾습니다. 그게 습관적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들도 교회에 자기의 예배 자리가 있죠. 자기가 늘 예배 자리, 권사님은 권사님 자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 근데 꼭 특별한 뜻은 아닌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예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자기 자리가 좀 늦게 와서 자리 뺏기면 공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글쎄 이건 심리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습관 때문에 그런지 그 자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소를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그곳에 기도하면
영적 유지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글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습관이겠죠. 자, 선지자들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듯이 구약의 꿈의 대가 다니엘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방도 항상 그 사람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밑에 말씀을 보세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다니엘도 그 동편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됐고요. 또 거기 지방에는 아마 산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을레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다니엘서 발자기를 보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 기도의 자리를 한번 모아봤어요. 세례요한은 뭐 광야에 살았으니 그것이 광야 기도의 자리가 되겠죠. 모세는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요. 그렇죠. 그것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렇죠. 거기서 또 믿음의 그 축복을 받잖아요. 솔로몬은 기브아 산당. 예수님은 헐몬산에서 제자들 산상수를 말씀드리고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또 감람산에서 기도하면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해요. 또 이게 하나 빠진 거 있다면 그 노아도요. 노아는 아라랏쌀이죠. 그렇죠? 다 산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성경 인물들은 산과 관련이 있을까? 그 특별한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용한 곳이니까 또 신령한 것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 속의 일부로 우리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의 일부 때문에 자연을 그렇게 심리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들판에서 창조되지 않고 바닷가에서 창조되지 않고 에덴 동산도 뭐 조그만 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동산이 우리 고향이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는 걸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도 저도 산기도를 주로 다니게 됐는데 전에는 몰랐어요. 대학교 때 많이 산에 올라가서 불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습관이 돼서 항상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아주사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아주사는 어디 있냐면 미국의 캘리포니아는요 56개 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주시, 평택시 뭐 이런 식으로 56개 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사라고 하는 시리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 하니 LA에서 운전하다 보면 서북쪽으로 그러니까 11시 방향에 있는 시리인데 이 시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사 산이 있는데 제가 가서 여기서 30년 동안 오르락내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유명한 거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 미국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미국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사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1906년 4월 20일 날 성령의 폭발적으로 역사에서 흑인 목사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사 거리 스트리트 맵 312번지에서 여기서 성령이 폭발해가지고 미국 전체를 성령화시켰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다 알아요. 아주사가 미국의 이 성령의 본산지라는 거.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한 묘한 일치죠. 그렇죠? 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와이에 가면 마키키 산이 있어요. 호놀루에 보면 이 하와이는 화산이 폭발돼서 만든 섬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산이 있어요. 마키키 산인데 저는 항상 여기 가서 오후두시 올라가서 기도했고요. 지금 한국에 나와서 부평의 한봉산에 우리 집 뒤에 있는데 여기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왜냐면 산에 가면 우리가 마음이 편하네요. 아마 자연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낙엽 속에 나무 속에 솔나무 속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과 이 연결이 있다. 신령한 곳이라 그런가 아니면 조용해서 그런가 그런 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지나 광야는 시험의 자리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았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했다가 시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지나 광야는 시험의 자리를 보고요. 산은 일단 조용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적이며 영적인 자리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신령한 곳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인간이 지음받은 고향이라서 그럴까? 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조용하고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찾아간 겟세마네, 이게 감람산에 있거든요.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잖아요. 이것도 산이에요,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이 있죠. 지금 황금돔이라는데 바로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모리아산이거든요. 이걸 보면 산과 이 영적인 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히 소통하는 아주 편안한 자리, 조용한 자리,
라고 저는 산을 해석을 합니다. 그럼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 보면은 노란 글씨 보자. 구제할 때도 은밀을 따지고 기도할 때도 은밀한 걸 요구하고 있고 금식할 때도 은밀한 거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1대1로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도 조용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영적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액션을 수반하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강한 역사함의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그러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고 안 얹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손을 옮기는 건요. 30년 걸려도 못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손을 옮길 때 이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강력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고 다니엘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또 모세는 홍해를 향해 지팡이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그다음에 베드로도 손을 펴서 병잘 낫게 하옵소서. 세례요한이나 바울, 베드로, 예수님 모두 안수하는 것도 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액션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액션을 동반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그러면 거기 알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또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기도할 때 액션을 수반하는, 특별히 환자를 기도할 때 이 액션을 취하는 거, 행동을 수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액션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나오네요. 액션은 순종, 겸손.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을 얘기할 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죠?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겸손, 확신의 징표로서 이 액션, 이 행동이 따라갈 때 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보세요. 고넬료 같은 막강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하찮은 사람이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겸손의 표시 아닙니까? 그래 성령이 많은 거예요. 하여튼 액션은요, 기도하는데 반드시 따라가요. 금식도 몸으로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죠? 이거 보면은, 아하, 영적인 사람의 기도는 액션이 수반되는구나. 그래서 아플 때 여러분 꼭 이따 치유기도 하겠지만 손을 얹는 의미는 여기에는 순종과 겸손, 믿음의 확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을 창출하니까 꼭 여러분 이 액션을 수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의 수칙이 뭐냐면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뭐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허공을 치도 이렇게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상을 그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생각의 집중이다. 허공을 치면서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에서는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상상력은 집중된 생각으로 간절함의 요약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력을 동원하라. 생각을 현실화하는 것이 뭐냐면 막연히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와 계신 것처럼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밤 12시가 넘으면 기도하고 싶을 때 앞에 공원에 나가서 나무 밑에서 기도했거든요. 그럼 주님이 옆에 와서 서 계시고 이렇게 등을 두르는 것 같은 것을 상상을 하면 실제로 느껴져요, 이걸. 이거 보면 상상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계시록의 천국을 많이 보세요. 계시록 글자를 읽으면 안 되지만은 그 보좌가 있고 뇌 생물이 있고 하늘나라가 흐려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에 아름다운 과일이 맺히고 이거 다 뭐 그림을 그리듯이 이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상상하면 이 참 영적인 사람에서는 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상상력은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관상기도, 우리 신교에서는 안 쓰는데 캐톨릭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상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이상의 현실화, 바라고 있는 걸 갖다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현장감을 높이는 거죠. 그것을 강한 침념을 얘기하며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기도할 땐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예수님만 그 예수님을 머리에 상상할 때 그 상상한 이상이 꿈이 현실화되는 경우 굉장히 많고 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기도 세 번째 방법은 상상력을 동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수칙이 뭐냐면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기도의 언어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좀 말씀의 기도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인 성령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기도보다 말씀이 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파워가 들어가요. 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걸 변화시켜요, 성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대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면서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기도 시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요, 자기 언어로는요 30분 이상 기도 못할걸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인용해서 예를 들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도를 하면 밤새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해서 끌어다가 암기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참 그 말씀은 파워이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이 말씀으로 기도해요. 내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도 많이 보세요. 찬송가 가사도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잖아요. 이 찬송이 뭐예요? 곡조보다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파워가 들어가니까 이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기도한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 기도는 결과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영적 기도는 일반 기도와 달라요. 기도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믿음대로 된다는 논리, 영적 비극은 다음 것을 설명할게 보세요.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A를 보세요, A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원인이고 응답받는 결과가 돼요. 이게 보통 기도가 이런 식이 되죠. 그렇죠? 기도해서 응답받는데 기도는 원인이고 응답은 결과다. 그런데 영적인 기도 보면 이게 바뀌어져요. 왜냐하면 B번을 보세요. 기도가 결과가 돼버렸죠. 이게 뭐냐면 생각은 항상 행동을 지배해요. 행동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예비해 놨기 때문에 생각을 내가 행동을 하는구나 생각하면 한 스텝이 빠르죠. 그래서 이 영적인 기도에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함이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게 결과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보통 기도에는 기도가 원인이지만 영적인 기도에서는 기도가 결과가 돼. 왜? 이미 하나님 준비한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준비된 걸 하는데 주려는 걸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니까 그거 하나님 준비했구나 하고 기도할 때는 확신이 따라오는 게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영적인 기도법은 보통 기도와 다르게 원인이 아니고 결과다. 그럼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거죠. 주려고 준비한다는 걸 믿음으로 읽어내니까 기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가지 방법이 다 끝나고요. 요거 하나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형식.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의 방법을 알아요. 그래, 거기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답의 방법은요, 5가지가 있는 그 첫째가 뭔가 하니 꿈입니다. 드림이라는 거. 이 꿈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해요. 특별히 이지적인 사람, 아주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요, 꿈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해요. 여러분 꿈을 꿀 때는 자기 의식은 완전히 없잖아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꾸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지적인 사람은 꿈을 통해서 많이 응답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꿈에는 2가지가 있어요. 영몽이 있고 개꿈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영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때 메시지를 꿈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의미 없는 꿈, 이건 아무 쓸데없는 거죠. 개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꿈은 말하지 말며, 그렇기 때문에 꿈은 꿨다고 말하지 말고 잊어버리거나 이것이 응답이다 하면 마음에 간직하고 자기가 소중하게 알아야지 이걸 발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적 판단, 즉 내가 꿈을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오늘 꿈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이튿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건 잊어버리면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성경은 꿈으로 알리고 말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의 꿈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지요. 자, 보면 야곱이 그 꿈을 꿨잖아요. 저 도망갈 때에 광야에서 사다리를 보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꿨잖아요. 또 요셉도 꿈을 꿨잖아요.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전부 11단의 형제가 절한다고 하든가 달을 위해서 별들이, 이거 다 뭐냐면 꿈. 그 다음에 솔로몬도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고서 난 다음에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이것도 꿈이에요. 다니엘도 꿈을 꾸잖아요. 꿈도 꾸고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잖아요. 이상을 보고선. 이렇기 때문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꿈도 있지만은 영몽으로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중에나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꿈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이것은 응답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조심할 건 뭐냐면 꿈은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믿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에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신명기 13장 5절을 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하나님 주는 응답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꿈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거나 미신화하거나 우상화하면 안 되고,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체득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안 넘어가네. 두 번째 환상으로, 이제 첫째는 저 꿈으로 이렇게 응답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데, 환상은 현실 속 의식하고 있는, 꿈을 의식을 못하는데 무식인데, 환상은 의식 속에서, 현실 속에서 영화 스크린처럼 쫙 나타난 현상을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가정에 신발 갔더니 목사님 들어오는데 광채가 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설교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뿌리는 거지 광대상에 나타나, 이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 중에 특별히 이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믿는 사람 가운데도 가끔 환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 환상을 이상이라고도 표현해요. 다니엘이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거기다 어떤 때는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때는 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꿈, 이상, 환상, 비몽사몽, 감동, 입신,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꿈은 무의식 속에서, 이상과 환상은 표현법이 다르지만 이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비몽사몽은 뭐냐면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잘 풀어줄 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비몽사몽, 이걸 그렇게 표현해요. 감동은 뭐냐면 전적으로 이건 현실 세계에서, 의식 세계에서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건데,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거거든요. 감동 가운데 씌워졌거든요. 또 입신은 뭐냐? 제가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천을 구경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또 요한은 천국을 다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도행전에 정말 그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것은 환상이라고 기록이 돼 있고, 요한의 계시록은요 뭐라고 하냐면 감동이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바울의 환상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12장에는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니 하고 환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의식세계에서 본 것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은 인스피리추얼에서 감동이라고 그래요. 그건 의식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현실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고요. 영어 성경에는 환상이나 이상을 비전으로 표기했어요. 전부 다. 근데 비몽사몽은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때 이걸 트랜스라고 그랬어요. 트랜스는 황홀 경험을 얘기합니다. 황홀한 찬란한 거. 이건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한 게 나와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자, 바울의 환상. 여러분 들어와 있을 때에 바울이 환상을 봤지요. 마게도냐 산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환상을 봤고, 고넬료의 환상이 있죠. 사도행전 10장 보면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목생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봤어요. 요바에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이것도 환상이고요. 베드로의 환상은 뭐냐면 같은 시간에 요바에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지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다 올라가 3번 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밟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이렇게 얘기하죠.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지 속으로 의심하더라. 이게 환상, 전부 환상을 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몽사몽은 이게 트랜스, 황홀경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나니아 있죠. 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봉사가 되잖아요. 소경이 됐을 때 아나니아가 가서 할 때도 환상을 보선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게 다 환상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방법이 음성으로 들리는 건데 사무엘을 3번 부르죠. 엘리 제사장에 있을 때 엘리 제사장 깨닫지 못했지만 사무엘을 3번 부른 게 나와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또 구약의 사람들은 직접 대화를 하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선지자들 직접 대화에 음성으로 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보니까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줘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음성으로 직접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있을 때에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가로되 겉옷 입고 따라오라 하매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와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같더라 그랬죠. 그죠? 그게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베드로도 감옥에서 환상을 봤죠. 이건 제 얘기인데요. 저도 이제 비몽사몽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산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데 음성을 들려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더 간직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너 137 성경 교재 그게 얼마나 좋은 거 아니냐 하고 음성으로 들려요. 음성도 비몽사몽 간에 오는 경우가 있고요. 꿈속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저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응답의 방법 중에 음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세요. 성경 구절로 응답해 준단 말입니다. 제가 이 아주사 경험이라고 그랬는데 1983년인가 올라가서 처음에 5일 금식을 하는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 구절을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5절로부터인데 좌로나 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말씀으로 와요. 근데 마주사에서는 불을 받았는데 아주사에서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어떻게 오냐면요. 불같이 역사하는 게 전기처럼 임해요. 쫙 양쪽 손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올라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어깨까지 올라가서 다시 쫙 한 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원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요 양털 조각에는 소리가 내지 말고 바깥에만 내리게 없어서 또 하여튼 그 이튿날에는 하나님 여기만 내리고 양털 아닌 곳에는 안 내리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5번 역사를 해 주옵소서 했더니 5일 금식하는 가운데 첫째 날, 셋째 날, 5째 날 3번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신의 은사인데 그래서 이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이후도 기도하면 꼭 이런 현상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환자가 많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응답받을 때 직접 말씀을 써서 보여주는 창절까지 보여주는 거가 있어요. 언젠가 3년 전에간 만이산에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노란 글씨로 쫙 명조체를 써서 보여주더라고요. 그 놀라운 것은 창절 옆에서 안 가르쳐줬길래 이 말씀 내가 많이 배웠던 말씀인데 근데 창절이 생각 안 나는데 딱 일어나서 성경을 딱 폈는데 촛빛 딱 열리니까 이게 빌립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읽는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다. 읽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 응답 지금 얘기했잖아요. 쭉 성경 읽다 보면 성경 말씀에서 응답이 올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응답된다 하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독이나 심독을 통해 일정 기간 금식할 때 꼭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저는 요전에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기도하면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웬관이 3일 금식을 하면요. 마지막 날 꼭 응답을 받아요. 참 재밌어요, 그게. 그래서 또 계속 금식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게 말씀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려줄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 때가 있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응답의 방법 5번째인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요한이
하늘나라를 본 것은 전부 인스피리트,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이건 환상도 아니고 뭐 음성도 아니고 감동됐다. 성령의 역사니까 현재, 그 다음에 지금 보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판타지처럼 보는 거죠. 특징은, 그런데 이 현실로 오는 거는요, 보통 사람을 통해서 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현실로 직접 응답을 해주는 거지요. 바울의 경우도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그 사도행 28장까지 선교여행을 하면서 몇 번 응답을 받나 쉬어봤더니 저한테 전화를 읽어보고 전화를 해달랬더니 한 번도 전화가 없어요. 그런데 해답을 알려 드릴게요. 바울이 현실로 응답받은 건 21번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은 게 21번 인도받아요. 또 인생 여정을 통해서 응답된다. 저는요, 만이산에서 불 받고서 미국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아무 영어도 없는데 교편생활 하다가 사직표를 던지고 갔는데, 가서 미국대 가서 2개 대학을 맞고 박사학위 하고 지금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응답의 여정 속에 들어있어요. 그 요전에 와서도 사실 이 방송을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요한복음을 출판하러 나왔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하지 말래요. 뭘 하냐면 로마서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출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요새 책을 안 읽는데 그래 방송을 해라. 그래서 응답을 받고선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보면요, 현실로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기도한 것이 응답받으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마음이 든든하고 확신이 생기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동행하는데 뭐 무서운 게 있고 뭐 염려되는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로는 뭐냐, 뒤늦게 현실로 응답되는 것을 안다. 내가 기도하고 난 잊어버렸는데 먼 날 돌이켜보면 어머, 다 응답됐네. 이렇게 현실로 응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응답받는 5가지 방법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 응답 중에 현실로 응답받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뭐 음성으로 듣거나 또 그다음에 환상을 보니 이거는 본국에 있으면 현실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로 직접 응답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방법으로 영적인 사람들은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영적 수칙을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적인 어떤 법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조용하면 뭘 생각하세요? 조용하면, 저는요, 조용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요. 우리 집에도 내 기도의 자리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가 제일 좋은 데는 교회가 제일 좋죠. 뭐 앞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요, 자기 사는 집에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내 자리 찾아가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습관 갖고 계세요? 또 나는 응답받는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받는 방법을 아까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음성을 듣느냐, 말씀으로 받느냐, 현실로 받느냐, 뭐 환상으로 받느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응답받는 특징이 뭔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낡고 너덜너덜 할 정도 뭐냐면, 이 영적인 사람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성경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이 깨끗하다면 여러분 마음이 그만큼 더러운 거예요. 오래 읽고 늘 읽다 보면 은혜 받고 눈물이 떠지면 이 성경에 다 젖어가지고 소매로 비비다 보면 떨어지고 막 누렇고 막. 그런데 성경이 너덜너덜 할 정도가 됐는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살아가느냐를 묻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은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운 것보다는 많이 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4번째는 나는 영적인 기도의 사람인가? 보통 기도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인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자리가 있고 상상력을 동원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는 결과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5번째는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있나. 내 심독이라는 말을 했죠.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외우게 돼 있어요. 웬고하니 그것이 큐티가 되니까.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묵상은 어떻게 외워야 될 때 묵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외우면 그 체질화 돼가지고 내 보약이 되고 비타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 하나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용을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나의 은사가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무슨 은사를 받았나? 말씀의 은사를 받았나? 봉사 은사를 받았나?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나?
나는 기도 은사를 받았나, 선교 은사를 받았나,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 줄 알고 그걸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무슨 은사도 알지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은사가 뭔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7번째는 나의 기도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기도 자리 있어요? 집에서도 조용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방석 갖다 놓고 항상 앉아 있어야 돼요. 또 기도방도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장에다가 조용하니까 옷장 속에다 자기 기도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어떤 가정주부는 싱크대 옆에가, 어떤 사람은 화장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물론 거기만 있어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항상 심리적으로 습관적으로 자기 기도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치유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기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아픈 건 문제 없습니다. 암이니 뭐 불치병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은 터치가 되면 다 고쳐요.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반드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처치되면 여러분의 병은 그 자리에 날 수가 있습니다. 꼭 치유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치유방송 6번째를 마치게 되는데 과연 이 치유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많이 듣고 배우고 은혜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병이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터치가 되면 모든 것이 형통되는 줄 알고 있사오니 그것이 몇 년 걸렸건 상관없이 중환병이나 아니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다 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터치해 주심으로 인해서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 저 마음속에 몸속에 둘이 틀고 있던 사탄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그것이 기능상실이요 약하게 되어서 병드는 것이라면 약을 통해서도 닥터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혈루증 여인이 고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여 소경의 눈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로보니 여인의 딸 고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고통받는 여기서 해방되어야 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법이 우리를 사망과 아버지와 율법에서 아버지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있는 손 얹고 있는 저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해 주셔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 어깨를 어루만지며 기도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주여 이 시간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간 모든 병마 저라질 환경 속에서 어둡고 침침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파하던 모든 것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깨끗게 없어서 청결케 없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은 물러갈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주님 자염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기뻐 뛰며 정말 참된 복음이라고 외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모시면서 구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합니까? 모자란 믿음은 채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약합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채워주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청결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강한 줄 알고 있사오니 사탄 마귀를 짓밟는다 했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 마귀를 멸하러 짓밟으러 오셨다 했사오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깨끗함 자유함을 얻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다시 한번 믿는 사람에게서 성령 받은 사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뻐 뛰며 내 일생을 주께 맡기면서 장래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적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음성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현실로 응답받아 살아있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감격 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있게 하셔서 이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결단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방송을 6방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니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손을 걷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하셔서 깨끗게 없이고 정결케 하시고 모든 죄는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시길 바랍니다.